출애굽기에 기록된 6월절과 무교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세상을 살면 누룩을 넣어 맛나고 부드러운 떡을 먹지 않고 누룩이 없어 딱딱하고 식감도 소화에도 불편을 겪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유익하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가시 같은, 또 듣기에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내용입니다. 이전 목욕 구약 강의 출애굽기를 마가복음 끝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13장 16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 그리고 그 교훈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는 꼭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6월절과 무교절은 우리와 무관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와 같은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바울 당시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주어진 그 말씀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6월절과 무교절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세상을 살면 누룩을 넣어 맛나고 부드러운 떡을 먹지 않고 누룩이 없어 반죽이 부풀지 않고 그래서 딱딱하고 식감도 소화에도 불편을 겪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유익하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좀 가시 같은, 또 듣기에 불편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 내용입니다. 성경은 신앙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고난을 이야기하지 이 세상에서 축적된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에 관하여서는 제가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고난, 왜 이것이 허락되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은 원죄일 뿐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고난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주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마땅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들풀교회의 설교 내용은 전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속의 꿈을 이루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텁텁하고 투박하고 또 딱딱하고 맛이 없고 별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6월절과 무교절이 주는 신앙생활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기록 6월절과 무교절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 보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월절에 관한 긴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유월절의 절차, 조건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의 조건, 요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준비하고, 피를 먹지 말고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고기는 물에 삶거나 다른 방법으로 먹지 말고 꼭 불에 구워서 먹고 지팡이와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라고 그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방인은 먹지 못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먹어야 된다라고. 자, 만약에 먹게 된다면 돈으로 샀든지 종이든지 그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안에 허락된 절차를 거친 사람이어야만 그것을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아무나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월절을 명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월절을 통과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불에 구워서 급히 먹어야 합니다. 먹는 방법과 절차를 설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고 규정입니다. 법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이 고기를 요리해서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왜 다른 이로 구원함을 얻을 다른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정한 규정을 우리가 지킬 때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먹어야만 된다라고 명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은 우리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정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설명은 다음번으로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선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절차를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 제목으로 나누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즉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 말 그대로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라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에 관한 사도 바울의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삶의 교훈, 신앙생활의 교훈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에 대한 소망이 포함되지 않은,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무교절을 명령하셨을까? 한 두세 달 지난 후에 명령하셔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그 다음 날로부터 바로 진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발효된 빵을 먹는 것은 맛있음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렇죠? 식감도 소화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근데 발효되지 않은 그 떡반죽 그 자체를 그냥 불에다 구워놨다가 그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아니, 고통입니다. 딱딱하고 또 메마른 그 떡을 내 입과 내 식도를 통해서 넘긴다라는 건 과히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른 떡을, 마른 빵을 먹을 때 다른 것에 물이나 포도즙에 찍었다가 그것을 침과 함께 삼키게 되는 겁니다. 말린 과일을 먹든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큰 은혜를 베푸신 후 그의 백성에게 먹기에 곤혹스러운 마르고 딱딱해진 떡을 먹으라고 강요하셨습니다. 왜요? 이게 왜 그들에게는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는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그 믿음 생활이 어떠한 절차를 지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고난, 불편함, 재미없음, 단조로움, 따분함, 고통스러움, 이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마주해야만 하는 그들의 삶이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일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으면 와 하고 막 열린 문으로 펼쳐지고 큰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좁아진 길로 더 걷기에 불편해진 그 길에 맞닥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어서 와, 이제부터 출애굽이다 했는데 마른 떡을 먹으래요. 유교병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자유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른 떡을 먹으래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도 현실이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직접 고난의 떡을 먹어야만 하는 무교절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무교절의 교훈을 가르쳐 주지 않고 또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직접 당하는 고난의 시기가 오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닥쳐오는 그 고난의 삶에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돌이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교병을 먹는 삶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무교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무교병과 광야의 율법의 시간, 그 시간이 지나서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절차를 이야기해 주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와 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겪고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편해지지 않습니다. 세상과 거스려 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맞춘 그 삶은요, 결코 부드럽고 행복하고 웃음기 가득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고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룩이 들어있어 맛나고 식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활짝 웃고 행복한 모습,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과 골방에서 씨름해야 되고 기도로 씨름해야 됩니다. 그들은 양심 없는 삶을 통해서 자신을 채우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살기 위하여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적은 양을 거두며 살아갑니다. 억울하지요. 불공평하지요. 근데
그 불공평을 공평으로 여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룩 없는 떡을 기꺼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지요. 직접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 텐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거짓이 가득한 이 완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어느 경우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 묻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응답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가 없어졌으니 구원이 이루어졌다. 당신에게는 열린 문이 되었으니 행복해라,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고난을 다 거두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신앙의 거짓, 마약에 취해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조건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받은 교인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 받을 조건, 각 교단마다 아마 연령이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 나이가 되면 세례 문답에 대한 강의를 듣고 외우고 뭐라고 물으면 아멘으로 대답해야 되고,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선포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우리는 암암리에 또 다른 소망을, 희망을 갖지요. 아, 이제부터 내 삶은 믿음 안에서 열린 길이 되는구나. 성취하는 길이 되는구나. 누리는 길이 되는구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새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강요하는 게 뭐예요? 6개월이 지나면 세례교인으로 문답을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유월절을 지나자마자 무교절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룩 없는 고단한 믿음의 삶을 지나야만 된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누구나 싸우자고 나온다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입니다. 물을 먹되 시내에 내려가서 칼에 손을 들고 한 손으로 물을 핥아먹는, 벌컥벌컥 머리를 대고 벌컥벌컥 먹는 이러한 군인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다다익선이 아닙니다. 군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게는 단 이러한 사람들만 필요하다. 나는 이러한 일꾼들과 더불어 전쟁에 이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한 여러분들, 6월절의 교훈만큼 중요한 무교절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내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그것은 고난의 삶입니다. 결코 웃음기 가득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그분 앞에 섰을 때에만 행복한 것이고, 세상과 마주대하였을 때 내 삶은 고단합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을 내 안의 기쁨,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증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지 않고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고 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며 순전한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되 하나님 앞에서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그 결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을 살며 순전한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떡, 누룩 없는 떡을 내가 먹겠습니다. 들볼교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기대하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게 닥치는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은 내가 당신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넘어서고 일어서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그 믿음으로 다름질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보실 때 흡족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 축복을 듣는, 진심으로 이 땅에서 주여 내게 고난의 떡, 누룩 없는 떡을 허락하옵소서, 내가 그 떡을 기쁨으로 순종하여 먹겠나이다. 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